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에이스 공동체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리국 가운데로 이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참 많은 분들께서 오늘 함께하여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발걸음 다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오늘 이렇게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되길 원하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선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굴하지 않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옳다고 한 것들을 내가 의로 믿으며 따르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의 사랑 오늘도 시간 역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릴 때에 주님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다른 것 필요하지 않음을 주님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빈 마음, 나의 빈 자리 주님께서 성령으로서 그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매일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할 줄 아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오늘도 받아주시옵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기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함께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높여
구합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다 같이 영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여 높여보는 영광 보일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보는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아멘. 신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임재하심을 구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슬픔을 바꾸시고 기쁨에 춤추게 하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믿음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길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에 덮쳐오는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주님께서 날 위해 일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믿고 따르며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행하심을 이 땅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믿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그러할 수 있는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닌 큰 믿음 허락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께 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보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하기보다 내 힘을 의지했고 순종하기보다 내 뜻을 이루려고 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희 AS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이 아닌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우리 공동체에 찾아오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처음 예배의 자리에 나온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환영과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세요. 함께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되어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특별히 이달 말에 있을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행사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초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함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초청받는 영혼들의 마음을 미리 열어주셔서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아울리치 팀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먼저 일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영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홀로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제 108편 다윗의 찬송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또 AS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전달 드리겠습니다. 저희 AS 예배 픽업은 1시 20분에서 스트라, 또 1시 35분에서 리드컴에서 있습니다. 더 문의가 있으시면 붕붕생생팀 박수영 팀장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저희가 양육자 반을 시작을 합니다. 8월 23일에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1대1 동반자를 졸업하신 모든 분들이 양육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장소는 미정이지만 5시에 매 주일 16주 과정을 하게 될 텐데 이분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 ASAP 기도가 매주 수요일, 토요일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자리 함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입니다. 전도 축제 광고입니다. 저희가 8월 30일 날 전도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많은 전도 대상자 분들을 우리 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사랑을 정말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 함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 이를 위한 기도회가 8월 23일 날 오프라인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오셔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저희가 10월 1일부터 3일 시드니에서 청년 연합 집회가 열립니다. 3일 동안 열리게 되는데요. 새순교회에서 열리는데 이를 위한 기도회가 9월 5일 이것도 새순교회에서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함께 오셔서 기도하면 좋겠고 혹시 픽업을 원하신다 하시면 순장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룻기 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그 아이를 데려와 가슴에 품고 보살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이며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AS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별로 활기가 없어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얼굴 펴고요. 네, 무슨 안 좋은 일 있나요? 네. 예배 기분 나빠요? 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다 보면 아멘 나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죠. 우리 안에 맞죠? 네, 오늘도 우연히 일어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날들 중에 하루를 오늘 계획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오늘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수많은 날들 중에 이 하루를 계획하셔서 이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 만나 주시겠다 계획하시고 또 이 날을 정하셔서 우리 찾아오시고 또 만나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생각과 기대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기대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또 주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는 우리들인데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집중하게 해주시고 이 안에서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잘 보냈습니까? 예. 저는 요즘에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언제 가시나 아무도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곧 가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이고 예, 손님들은 곧 가실 것이다. 예. 예.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으로 제가 좀 정했는데요. 오늘은 자유 본문이에요. 우리가 나를 따르라 이 그 말씀 시리즈가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시리즈가 또 시작될 수도 있는데 아직 본문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오늘은 한 주 쉬어가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 주어진 제가 정할 수 있는 본문 그 시간이어서 제가 본문을 정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다른 목사님들과 좀 어디 멀리 갔다 왔습니다. 멀리 갔다 오면서 이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 안에서 목사님들이 나눔하는 걸 듣게 됐고 그 안에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우리 공동체 이 AS라는 곳이 굉장히 특이한 곳이거든요. 특이한 곳이 아니라 특별한 곳이에요.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나중에. 한 해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새가족팀 여기 팀장이 있는데 한 해 동안 우리가 몇 번의 이별을 했을까요? 몇 명이나 우리가 떠나 보냈을까요? 우리 공동체에서 온 거는 일단은 뒤로 하고 자체하고라도 몇 명이나 우리가 떠나 보내며 이별을 했을까요? 여러분 숫자 세본 적 있습니까? 세기도 싫죠.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계절이 와요. 뭐 사계절뿐만 아니라 이 헤어지는 계절이 반드시 오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AS입니다. 예, 계속 떠나보내게 되죠. 워홀로 왔다가 워홀이 끝나는 시점에 이제 돌아가게 되고 또 학기가 끝나면 돌아가게 되고 예, 또 회사를 다니다가도 스폰이 이제 뭐 비자가 이제 만료가 되고 다시 이어지지 않는다면 또 돌아가게 되죠. 한국으로. 어떤 사람은 1년을 채우고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난주에 봤는데 이번 주에 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목사님 다음 주에 가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 8개월 만, 어떤 사람 갑자기. 이렇게 다양하게 간다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공항에 가서도 뭐 우리가 많이 헤어지니까 헤어질 때 여러분 경험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정을 드리고 이제 정을 주고 헤어질 때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한국 돌아가면 꼭 우리 다시 연락하자. 그렇게 막 섭섭해하면서 꼭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쿨하게 하는 사람 별로 못 봤는데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으로 수많은 친구들이 우리 지체들이 이미 갔습니다. 여러분 그 지체들 중에 기억나는 친구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한 2달 전에 한국에 잠깐 갔다 왔는데 일 때문에 그때 몇 명의 지체들을 보긴 봤는데요. 그래도 이름이 다 기억났어요. 다행히도. 여기서 기억 안 났다고 하면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기억 다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때요? 그렇게 꼭 만나자,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카톡의 프로필만 어쩔 때는 이렇게 보다가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이제 얘가 언제 만났지? 까지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속으로 그런 결단을 합니다. 헤어지게 되면 이제 갈 때가 되면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번엔 좀 적당히 마음을 열어야겠다. 내가 아예 마음을 열지 않아야겠다. 내가 새로운 사람을 사귀지 않아야겠다. 다시는 내가 저 사람에게 정주지 않으리. 이렇게 결단을 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AS가 그래요. AS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뉜다, 헤어진다, 나뉘어지는 것 전혀 기쁜 일이 아니죠.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것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렇죠? 나뉘는데 막 와 기쁘다. 너 그래 잘 가 너무 기뻐. 다시는 오지.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공동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가더라도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절 한번 볼까요? 15장 39절. 오늘 본문에도 나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인지 한번 15장 3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뒷부분에 한번 봅시다.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름만 들어도 잘 모르겠지만 신앙교회나 있고 성경에 막 계속 이 이름들이 나오고 어쨌든 믿음 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해도 바울과 바나바 정도는 막 들었단 말이죠. 초대교회에 거의 두 기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나바와 바울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바나바는 이제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당시에 바울은 부목사, 저 같은 부목사. 그런 정도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둘이서요. 전도여행 여러분 그 바울의 전도여행 아시죠? 이 전도여행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서 1차 전도여행을 완주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또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방인의 이 구원 문제를 놓고 둘이가 손을 꼭 붙잡고 이것을 맞서 싸웠던 그런 전우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이요 갈라졌어요. 와, 여러분 위로가 되죠.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도 갈라져요. 싸우고 갈라져, 싸우고. 다 받아줄 것 같았잖아요, 그죠? 다 용납하고, 그렇구나 바나바. 당신의 의견은 그렇군요. 네, 존중합니다. 그렇게 하고 따라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엄청 싸웠다고. 여러분 여기서 그냥 심한 말다툼이라고 하니까 되게 작아 보이죠? 엄청 싸운 거예요. 엄청 싸워. 욕만 안 했지. 몰라, 제가 욕은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욕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근데 굉장히 크게 싸운 거예요.
원어를 보시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원어 2개만 기억하면 여러분이 설교는 한 반은 이미 다 들은 거예요. 제가 얘기해주고 반 들었으니까 자는 게 아니라 끝까지 들어야 돼요. 여기에 심한 말다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영어의 파록시즘이라고 아십니까? 파록시즘? 발작이라는 단어예요. 발작.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발작,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누가는 근데 이 장면을요 막 좀 아름답게 꾸며야겠다. 야 그래도 믿음의 두 기둥이 나왔는데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을 조금 미화해가지고 꾸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가 절대 그렇게 꾸미지 않았어요. 그냥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 정도도 아니고 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발작이라고 표현했다고요. 발작. 와, 이 믿음의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발작을 했대요. 그리고 서로 갈라지게 됐습니다라고 나오죠. 서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여기 갈라지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포코리조라고 하는 거예요. 아포코리조. 헬라어예요. 이 단어의 뿌리가 어디서 오느냐면 코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코리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9장 6절 제가 띄워줬나요? 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우리가 결혼식에서 많이 듣는 말씀이죠. 그죠? 결혼 주례사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다. 이 나눈다, 갈라선다 이게 같은 말이라고요. 코리조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바울 자신이 이 고린도전서 7장에 이 부부의 이혼을 말할 때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했어요. 나뉜다라는 것.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누가는 누가예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예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던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라고요. 네, 이해했죠? 웃기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해 못하는 얼굴이라서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누가가 이 결별의 장면을 기록하면서 선택한 단어가 뭐라고요? 이혼하는 단어를 적었다고요. 이혼의 단어. 그 정도로 이 두 사람이 이혼과 같이 결별을 했단 말입니다. 단순히 서로가 이런 부분을 맡고 있고 이런 부분을 맡고 있어서 헤어져서 이 각자 맡은 부분들을 서로 감당하자 뭐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냥 갈라섰다고요. 파혼이에요. 파혼. 이 정도면 파혼했어요. 파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겪는 이별,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헤어짐, 잘 가, 그래, 나중에 다시 꼭 만나자 했던 그 이별이요, 진짜 사소한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우리에게는 상처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사소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별은 사소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또 갈 친구들이 있겠죠? 예. 다음 주에 혹시 가는 친구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어차피 너 뭐 5월인데 뭐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좀 뭐 이런 거 유난 떠는 건가? 여러분 성경은 그런데 사도들의 이별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발작이라고 얘기했어요. 발작. 이혼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헤어짐 하나하나를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친구들을 돌려보내며 울었던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만큼 마음을 열었고 그를 사랑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바울이요 에베소 장로들과 막 만나서 흐느끼면서 우는 장면이 나와요. 다 크게 울었다라고 말씀에 나오는데
바울의 목을 안고 막 입을 맞추고 막 그랬대요. 그 장면에서 바울도 울었어요. 사도가 울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우십시오. 예, 헤어질 때 많이 우세요. 당연한 거고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그 상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뭘 가장 먼저 선택할까요? 친구를 만났어요. 여기서 만났어요. 지체를 만나서 많이 마음을 열었어요. 정을 줬어요. 근데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선택하는 방법은 뭘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을 닫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죠. 마음을 닫는 것.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은 그 선택을 뭐라고 부를까?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요, 그것을 어떻게 했죠? 땅에 묻었어요. 그죠? 왜 묻었죠? 그것을 본인이 직접 대답하죠. 두려워해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뒀다 그랬어요.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감춰둔 거예요. 두려워서 묻었대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받은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땅에다 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묻어놓고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안전하게 느껴진 거야. 이 종이요, 한 달란트, 이건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내가 잘 보관해 뒀으니까. 그런데 주인이 이야기하는 게 잘 들어야 돼요. 주인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 종을, 너 잘했다, 야 그거 안전하게 너 지켰구나 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인이 얘기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땅에 묻어두니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나는 지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 보호는 중립이 아닙니다. 마음을 닫는 것은 관계를 땅에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땅에 묻힌 것은 어떻게 해요? 상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자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전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성숙해진 게 아니라 묻어버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공동체에게 꽤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관계를 묻어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나뉘어지는 것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으로 우리가 다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하죠. 야,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여행을 그렇게 완전하게 막 갔다 와서 이제 이 원팀이라고 하는 이 팀이 완전 깨져버렸구나, 박살났구나. 믿음 있는 사람들도 저렇게 팀이 그냥 깨지는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어쩔 수 없네 라고 끝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끝까지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40절과 41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 가면서 교회들을 강건케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때요? 한 팀, 그 원팀이라고 하는 팀이 깨진 줄 알았는데 한 팀이 깨져서 두 팀이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어요. 키프로스로 갔죠. 그 마가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마가가 마가 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써요. 그 사복음서에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뭘까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을 마가가 썼다고요.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대요. 여러분 그 바로 다음 장 보시면 우리가 15장 봤죠? 16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이요 이 앞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요. 그리고 마게도냐가 유럽이거든요. 유럽으로 갑니다. 바울이.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15장에 만약에 생각해 보자고. 우리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15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사건이 없었다면,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이 둘이 너무나 끈끈해가지고 야 아니야 우리는 절대 헤어질 수 없어 그렇게 했다면, 이 유럽에 16장에 나오는 이 유럽을 향한 이 선교가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고 두 팀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야 얘들이 가야 될 길을 못 가고 깨진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 장면을 쓴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바로 다음에 이것이 확장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누가가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 이 말씀에는 이런 패턴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목사 순교하셨죠? 그죠?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에 완전 엄청난 큰 박해가 밀려옵니다. 예루살렘에. 그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엄청나게 크게 박해를 당하고 스데반이 죽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다 흩어지게 돼요. 그 성도들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흩어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야, 끝났구나. 초대교회도 이제 박살났구나. 그죠? 그 믿음 때문에 죽게 되고 이제 나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이 안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 흩어졌대요. 교회가 박살이 났어요.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최악의 해였을 것입니다. 다들 뿔뿔이 흩어졌어요. 끝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망했어 교회가. 그런데 4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게 망한 건가요? 이 흩어지다라는 여기에 흩어지다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디아스페이로라고 해요. 여러분 디아스포라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이게 흩어지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단어의 문자적 뜻이 뭐냐면 씨를 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씨를 뿌리다. 놀랍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망한 게 아니라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씨를 뿌린 거라고요. 씨를 뿌린 거. 그들은 도망갔던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그냥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씨를 뿌리는 장면이었어요. 파종하는 거라고요. 파종. 그 흩어진 씨앗들이요 안디옥에 가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나중에 파송하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놀랍죠? 하나도 안 놀라는 눈치인데. 이게 진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삶에서 이런 이야기가 상상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처음에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요 엄청나게 많은 우리 지체들이 막 몰려옵니다. 오늘도 보니까 막 오늘 처음 온 우리 지체들도 있고. 새가족팀장 그 자료들을 한번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볼래요? 작년에 얼마나 왔고. 예, 다음 주에 준비되면 얘기합시다.
미안해요. 당황스럽게. 많이 오기도 하지만 매년 많이 떠나기도 합니다. 월이 끝나서 가고 아까 뭐 학교가 끝나서 가고 직장이 이제 좀 잘 안 돼서 가기도 하고 또 한국에 일이 있어서 돌아가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계산할까요? 우리 자꾸 말을 시키는데 앞에 앉아 있으니까 말을 시키게 되네. 새가족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봅니까? 유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이 지체들이 막 왔다가 떠나는 것이 유익입니까? 손해로 봅니까? 손실로 봅니까? 솔직하게. 네. 손실이죠. 손실로 보죠. 그죠? 우리가 왔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다시 간다라고 그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하면 당연히 손실로 보는 거죠. 이거 유익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네. 내가 저 사람들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 어느 정도 가주면 좋겠다. 우리 공간도 작은데. 네.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새가족 순장은 저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올해 청년부 몇 명 왔지? 몇 명 나갔어? 막 이렇게 재고 조사하듯이 막 우리가 그걸 손실로 계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부에는요, 그게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파종한 거라고. 파종. 씨를 뿌린 거라고요. 손실이 아니라. 놀라운 관점 아니에요? 관점이 완전 다르죠. 하나님의 시선과 다르죠. 여러분, 시드니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돌아간 형제 누구 기억합니까? 그 형제 지금 어디 있을까요? 한국에서 놀고 있더라. 저번에 보니까. 네. 한국에서 놀고 있고, 서울에 어디선가 돌아다니고 있겠죠. 대구 어디 구석에서 뭐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부산에서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어딘가 교회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관점, 시선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우리는 씨를 뿌린 것이고 그들을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체들을 보낼 때 우리가 뭘 하죠? 파송을 하죠. 파송. 제가 여기 호주에 와가지고 처음 갔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제 2년 동안 정도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청년들 워홀로 유학생으로 오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 교회였어요.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그 앞에 이제 10,000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그 플래카드를 앞에다가 배너를 딱 걸어놨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도전이었어요. 10,000명의 선교사? 처음에는 10,000명의 선교사를 보낸다고? 이 교회에서? 그런데 그 10,000명의 선교사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런 목회자들을 막 보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워홀로 왔던 유학생으로 왔던 이 지체 한 명 한 명을 보낼 때마다 그들이 선교사로서 나가는 것을 목사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파송을 해주시죠. 그래서 저도 그것에 감동받아 파송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관점인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몇 개죠? 신약 성경은 27권이잖아요. 바울은 몇 권을 썼죠? 미안해요. 어려운 걸 물었어요. 13권을 썼어요. 13권. 바울이.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바울 혼자서 13권을 썼어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의 그 성경을 썼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요. 그 교회들과 편지를 썼다는 것은 어딘가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건데 바울이 어떤 한 교회에서 계속 머물면서 그들과 같이 있었다면 이 편지들은 존재하지 않겠죠. 보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로마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편지들이 없었을 거예요.
편지는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으면 편지를 보낼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 이 편지는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바울이와 헤어진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야, 이 인간 내 옆에 안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가 아니라 바울은 이것을 손해로 여기지 않았어요. 뭐로 감사했다고요? 감사로 계산했어요. 감사. 손실이 아니라 감사로 계산했다고요. 바울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좀 이 부분들을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떠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물론 아프겠죠. 그런데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이것이 곧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없나요? 제가 안 줬나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우리 읽을까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아픈 이별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첫사랑과 헤어진 거가 아픔이겠지만 저는 첫사랑과 결혼했어요. 여기서 어필 한번 하고 자, 부러운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자,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떠나보냈던 장면,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보냈던 장면, 굉장히 아픈 장면이에요. 3년을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떠나보내고 이제 승천하시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그들과 떠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냥 같이 계셨다면 예수님은 한 번에 한 곳밖에 안 계셨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떠난 이유는 이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가 이제는 시드니에도 계시고 한국 서울에도 계시고 부산에도 계시고 대구에도 계시고 얘기 안 한 도시들을 내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곳저곳 계시지 않은 곳이 없도록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그 성령이 동시에, 성령을 통하여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무엇이 더 유익합니까? 이것이 더 유익하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는 것이 그냥 이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의 조건이라는 거죠. 확장.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섭섭할 수 있지만 그 섭섭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여러분, 성숙한 우리 AS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차피 갈 사람들인데 이제 어떻게 대할까? 그게 고민이죠. 그죠? 이 갈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물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결혼해서 이제 내년에 뭐 작년 이 성인으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이별이에요. 빠이빠이. 더 이상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안에서 이렇게 막 사귀다가 찢어져가지고 더 이상 같이 못 있겠다 해서 다른 공동체로 옮길 수도 있는 거고요.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룻기를 한번 아까 읽었는데 룻기를 좀 보도록 합시다. 룻기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나오미가요 며느리 룻을 통해서 손자를 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룻을 통해서 손자를 얻어요. 그런데 여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면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어요. 그 오벳은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이고 이세의 아버지가 된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대부분 누가 지을까요? 성경에서.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우리 자매의 이름은 누가 지었나요? 아버지. 아버지가 이쁜 이름을 주셨군요. 저는 제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의 뜻은 제가 붙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받들라. 예, 영화 영자의 받들봉인데 제 이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받들어라. 제가 갖다 붙였어요. 너무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지만 하나님이 저희 할아버지에게 영감을 주셔서 영감에게 영감을 주셨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깨달은 사람은 좀 느리다. 자, 성경에서는요 대부분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요. 창세기부터 끝까지 다 그래 왔어요. 그런데 이름을 짓는다는 건 보시면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어떤 내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그 인생에 대한 어떤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17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보시면 여기서는 누가 이름을 지었는 줄 아세요? 누가 지었죠? 이웃 여인들. 이웃 여인들이 오벳이라고 불렀다고요. 원래 그 아이가 오벳이 아니라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옆집 아줌마들이. 옆집 아줌마가 다른 옆집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 이름을 자기들이 지어줬다니까요. 오벳이라고. 오메 오벳임개비요. 탄식이 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아줌마들은 어떤 아줌마들이길래 남의 집 아들 이름을, 그 귀한 아들 이름을 지어줬냐고요. 여러분, 남의 집 아이 이름을 지어준 사례는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장면에서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해하려면 이 시대를 좀 알아야 돼요. 룻기 1장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예요. 사사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왕과 같이 리더들이요. 그 사사들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던 때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사기 말씀에 사사기가 있는데 성경에 보시면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마지막 절에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그 땅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다 자기들 옳은 대로, 자기들이 생각나는 대로, 자기들이 뜻한 대로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1장 전에 19장에서 그 21장 25절 전에까지 우리가 좀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어떤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첩이요,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기브아까지 들렀다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막 짓밟히고 막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남편, 그러니까 첩을 둔 그 남자에서 토막이 나고 이게 각 지파로 흩어지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질 뻔한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 완전히 거의 멸절될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나게 되는 그런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공동체가요, 서로 잡아먹는 시대였어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뜻에 맞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남의 일에
책임지지 않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룻기가요 정확히 이 같은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시대의 이야기가 배경입니다. 룻기는 그 같은 시대에 자기 뜻대로 행했던 그 사사 시대에 이 베들레헴에 일어난 정반대의 이야기가 지금 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옆집 아줌마들이 이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사건이 이 사사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연은 있다 없다? 없다. 우연은 없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사연 권사님일 거예요. 네. 몰라, 노래를 몰라 이 친구들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이 장면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사 시대에 소견이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막 했던 그 장면과 이 룻기의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같은 사사 시대에. 여기서 이 이웃 여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보십시오. 나오미가요. 이 나오미가 여러분 나오미 알죠? 나오미 캠벨. 모압에서 돌아오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나오미가 얘기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쓴물. 괴롭다라는 뜻이거든요. 나오미는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 이제 전혀 즐거운 인생이 아니야. 나를 마라라고 불러. 마라. 난 괴로운 인생이고 쓴물 같은 인생이야. 그렇게 부르라고 얘기했어요.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스스로 절망으로 빠뜨린 거예요. 절망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나오미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을 완전 내가 그 나오미의 이름, 그 즐거움의 인생으로만 삽니까, 여러분? 야, 난 진짜 뭐 아무것도 안 돼. 되는 것도 안 돼. 되던 것도 안 되고.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어차피 혼자야. 네, 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평생 혼자 살 것 같기도 하고. 네. 나 원래 상처 잘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만들어버리죠. 우리 자신에게 그것이 이름을 붙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오미가 자신에게 마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웃 여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것에 대해서 야 무슨 소리야. 이웃 아줌마들이에요. 지금 막 다가 나오미 무슨 소리야. 힘내.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 네. 대신에 그 아줌마들이요. 옆집 아줌마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다려줬어요. 이 나오미를. 오랜 시간을 기다려줬어요. 몇 년을 기다려줬어요. 그러다가 나오미에게 이 아이를 안겨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 옆집 아줌마들이. 뭐라고 지었다고요? 오벳. 오벳은 무슨 이름이냐면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웃 여인들이요 15절에서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며느리이자 7 아들보다 나은 그 며느리가 그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룻이 누구예요? 룻은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 당시에 이방인은 그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냥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 민족 출신이에요. 이 모압 여자가. 그런데 베들레헴의 이 옆집 아줌마들이요 이 외국인 여자를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곱 아들보다 귀하다라고 했어요. 7 아들보다 귀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살던 그 시대에 이 옆집 아줌마들이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 오벳이 누가 됩니까? 말씀에 본 것처럼 이세의 아버지가 되고요. 이세
그리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가 되고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돼요. 계보에서 그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옆집 아줌마들이 지어준 그 오벳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족보의 그림이 있어요. 옆집 아줌마들이 지어준 그 이름이요,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갔다니까요. 우리 공동체 어차피 1년 있다가 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차피 8개월만 있다가 갈 사람이 있고 다음 달에 갈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8개월이 갈 사람 앞에서 선택해야 될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건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잘 따라하세요. 거리를 두세요. 그 8개월 한 1년 있다가 갈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하지 마. 위험해. 이 사람들과 거리를 두세요, 여러분. 그게 가장 안전해요. 여러분을 지킬 수 있어요. 절대 상처 안 받습니다. 거리를 두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시드니에 뭐 1년 있다가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불러준 적 없는 채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불러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한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선택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오벳이라고 지어주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여러분이 아파요. 아프게 돼. 나중에 울게 돼. 네. 공항에 가면 또 울어야 되고, 여기서 파송하면 또 울어야 돼요. 네. 근데 그 사람은 평생 기억할 거예요. 아, 이 친구가, 이 공동체가 나를 위해 진짜 나를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그 인격체로 대해준 사람들이 있었지라고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짧게 머물다가 가는 사람에게도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씨를 심을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디에 심겨질지 몰라요. 여러분, 이웃 여인들도 몰랐어요. 이웃 여인들이 자기가 오벳이라고 지었던 그 이름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게 될 그 이름으로 나올지 몰랐다고요. 이웃 여인들도. 그런데 왜 그 이웃 여인들이, 이웃 아줌마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아줌마들은 그 옆집에 사는 그 여인에게 그냥 성실하게 해줬을 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줬을 뿐이라고요. 내가 지어준 그 이름으로 나중에 족보가 막 올라가고 이름이 위대하게 될 거야. 아니요. 전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생각에 생자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섬겨줬어. 그리고 이름을 붙여줬어. 그랬더니 그 이름이 다윗의 계보에, 그 족보에 올라가는 이름이 된 거죠. 할아버지가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그 헬라어 단어 중에 코리조라고 얘기했죠. 코리조. 나누다, 갈라놓다. 부부를 갈라놓는 이 단어.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놓은 이 단어. 이 단어가 성경의 마지막으로 크게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8장 35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이 끊는다라는 단어가 바로 코리조예요. 그래서 39절에서 바울이 결론을 내리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이것을 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은 나뉘어요. 사람은 헤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헤어지게 돼 있어요. 평생 우리가 AS만 있을 건 아닙니다.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나뉜 것처럼 우리도 나뉩니다. 월 끝나면 돌아가야 돼요. 가야 될 이유가 있으면 가야 됩니다. 여기 머물러 있는 것만이 답은 아니거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야 될 이유가 있으면 가야 돼. 머물 이유가 있으면 머물러야 돼. 그러나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냥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가야 될 이유를, 또 머물러야 될 이유를 꼭 찾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나뉠 수밖에 없고, 학교가 끝나면 가야 되고, 또 남을 수도 있겠죠. 직장이 끝나면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이 땅의 법칙이에요. 이 땅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그것을 대신 나뉘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고통을 겪으셨죠.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나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한 번도 나뉘어본 적 없던 그 사랑 안에 코리조라는 이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나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학기에 또 누군가를 보내야 될지 모릅니다. 하반기에 지금 8월이죠. 누군가를 또 갈 수도 있어요. 하반기에 또 파송하게 될 거예요. 또 간다고 이제 나와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보낼 수도 있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겠죠. 마음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드니 온누리교회 AS 청년부는 사람을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사람이 막 늘어나가지고 사람의 숫자 오면 좋겠지만, 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우린 막 여기서 가둬두는 것이 아니에요. 가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것이 뿌려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파송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년짜리 2년짜리 훈련소입니다. 여러분을 여기서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마음 닫지 맙시다. 마음 닫지 맙시다. 그 일만 좀 해봅시다. 어차피 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지 맙시다.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맙시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그런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까지 우리 이름을 좀 지어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 인생에게 내가 아플 수 있지만 다가가주고,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나누고, 할 수 있는 한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될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될지 우린 다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 밥 한 끼 사줄 수 있으면 사주고, 같이 먹을 수 있으면 먹어주고, 우리 좀 그렇게 합시다. 저는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라면, 하나님께서
리디컴의 AS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면 이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저를 이쪽에 보내셨을 수도 있겠어요. 제가요, 여러분들이 막 우리 리더들이 저한테 쌉티 같이 막 T라고 얘기하는데 저 굉장한 F거든요. 섭섭해요. 마음이 막 다칠 때가 있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 나한테 어떤 그런 좀 힘든 시간들이 막 있었는데 학창 시절에 막 그러면서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죠? 왜 이렇게 마음이 다치는 일들, 왜 이런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을까요? 나중에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삶을, 이 경험을, 나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는 저의 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어떤 우리 지체들보다 뛰어난 게 한 개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제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잘난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도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신 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저를 이렇게 세우신 것 같습니다. 이 공동체, AS 공동체, 이 특별한 공동체. 저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끝까지 서로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가지고 있는 것 나눠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주고 이별에 마음 다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먼저 바라보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이름이 오벳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보냈던 사람이, 내가 파송했던 그 인간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큰 사람으로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일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내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사 시대에 자기 뜻대로 행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마음을 열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그 옆집 아줌마들처럼 그 마음을 들였을 때 그 일어날 일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일들을 좀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저는 우리들이 그 인생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판단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나의 경험대로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거야. 내가 저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굳건히 닫혀놨던 여러분의 마음들을 이 시간에 좀 열기를 원합니다. 좀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조차도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 같은 인간에게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뭐 잘난 게 있어서, 내가 뭐 사랑할 만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또한 그 은혜를 나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좀 기도할 때에 우리 그 은혜를 경험한 자, 우리 그 빚진 자들 그 마음으로 좀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정하고 내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에게 주어진 대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하고 은혜를 나누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며 그 사람이 언제 갈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이 주일의 시간 만나는 그 앞에서의 시간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또 나를 또 그 대상을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벳이라는 그 이름이 그 족보에 올라간 것처럼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마음을 닫아버리고 내가 더 이상 마음을 주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은 오래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이 관계조차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가치관, 내 선입견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고 내 안에 아버지 주신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마음 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좀 먼저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제가 또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자 다친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 이미 포기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하나님 더 이상 다가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렇게 이미 지쳐버린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그 딱딱해져 버린 아버지 그 마음을 주님 물렁물렁하게 부드럽게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이 공동체를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우리를
우리를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입견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닫혀버린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 탓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그 한 걸음 내어드리고, 아버지 이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전혀 아버지 구원받을 이유가 없고 그런 가치도 없지만 주님이 귀하다 여겨주시고 말씀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싸구려 은혜처럼 아버지 버려지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얻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돌려드리며 나눌 수 있는 죄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사랑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나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쓰임받지 아버지 알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붙잡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여 주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8월 30일에 우리가 전도축제를 계획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올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우리는 뭐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몰려올지, 누가 남을지, 누가 다시 돌아갈지, 그냥 이 한 번으로 끝날지,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남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이름을 놓고 하나님이 이들을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좀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들 좀 띄워줬는데 좀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또 기도하시면서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길 바래요. 오늘 그 옆집 아줌마들이, 옆집 아주머니들이 그 오벳이라는 이름을 불러주고 붙여주고 불러줬던 것처럼 그 인생이 그렇게 되어진 것은 그분들의 그 불러줬던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이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또 8월 30일 함께 만나게 될 때 이 자리 나오는 거 절대 쉽지 않거든요. 이 오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적어놨어도 여기까지 오는 길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방해가 많을 거고요. 잡에 뭐 일하는데 열려지지 않을 거고요. 온다고 약속했다가 오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방해하지 않도록. 이 일들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그것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이 하늘에 기록되는, 생명책에 기록된 놀라운 아버지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이름들을 불러가며 주님이 정말 붙잡아 주시는 그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8월 30일 전도 축제를 두고 아버지 대상하는 아버지 이들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정상민, 장세동, 김기현, 배혜찬, 한솔, 조성현, 이상채, 장종현, 박지훈, 이윤영, 김남희, 손지훈, 김기훈, 기훈 남자친구, 최어소트, 송명철, 유창균, 엄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한재희, 최정민, 김민규, 정임, 하우스마이트까지, 또 유영현, 조원준, 준하, 제니, 희선, 민주, 현은미, 이용은,
유용현, 홍지, 안재만, 안중호, 권혜주, 재나, 장동원, 김수혁, 이서정, 지지, 김채연, 마리나, 전재현, 천미든, 오상원, 이준원, 김민겸, 신지석, 민민, 안젤라, 유빈, 오연서, 이지수, 송재관, 김희선, 박수빈, 하판, 신욱철, 이영서, 윤영준, 쉐인, 이예림, 로렌, 조, 유빈, 이승규, 우연승, 예림, 김예지, 전나래, 정예윤, 유미송, 이경서, 이윤영. 주여 아버지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이름들이 주님 안에 아버지 기억되는 이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책이 기록되는 이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발걸음들이 주님 우리 가운데 옮겨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이 이름들을 불러가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인생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8월 30일 하나님 그 길들 주님 예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단박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직장과 모든 아버지 그 형편을 주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들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안에 아버지 나올 때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비한 자들 하나님 우리 붙여주실 때 우리가 정말 그 500시가 불렀던 그 옆집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그 이웃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또한 아버지 이름들을 불러가며 하나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축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변하게 될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인생들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의 생명책이 기록되는 놀라운 아버지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인생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는 이름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 이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에 축제가 일어나는 아버지 그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인생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와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름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 붙드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이 이름들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함께 주님의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 있는 것들 두고 여러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기도하고 있던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사람을 튕겨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파송하는 공동체, 파종하는 공동체, 누가 오더라도 환영하는 공동체, 마음을 여는 공동체, 그 어떤 인생이 올지라도 어떤 지체가 올지라도 그 깨어진 지체가 올지라도 이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나는 공동체, 저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밀어내는 공동체, 마음을 닫아버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한 명 한 명 천국의 잔치가 열리는 그 기쁨으로 함께 맞을 수 있는 우리 AS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공동체 이 리드컵 땅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 목적이 있어 두고 아버지 세우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이 공동체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치로 만나는 아버지 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 일어나는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AS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매일매일 목도하며 아버지 자라나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아버지 지체들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 보내주신 그 한 영혼한 영혼을 그냥 아버지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건, 그 일생일대의 그 사건이 아버지 오늘 이 순간에도 놀랍게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사건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잔치가 열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고 아버지 기뻐하시고 놀랍도록 원하셨던 그 사건이 하나님 그 일이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또한 아버지 각자에게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비전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비자에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업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사시대에 자기의 뜻대로 갔던 그 일들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이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줄 깨닫게 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서가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다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쁘게 여겨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을 도구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목적 되어 주시고 주님이 이유가 되어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엎드리며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이 인생 살리시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시고 모든 것을 내어던져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그 사랑에 구원의 빚진 자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렇게 우리가 당연하지 않은 것을 얻으면서 살아온 인생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 누구를 보더라도 하나님 정말 빚진 자의 인생으로 먼저 다가가고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 마음을 열어 제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처럼 우리도 그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이 리드컴에 AS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파종하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설령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우리의 뜻대로 나아가는 무지한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날마다 그 걸음걸음 나아가는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가치관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목적되는 우리 모든 인생들 또 그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신 이유가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각자가 세운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가 세운 목표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장 먼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이 자신의 뜻이 먼저 앞서지 않게 하셔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 걸음을 언제든 옮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해 우리 시선을 바꾸어 주시고 이 말씀 통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그 비전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AS 공동체에 사용하셔서 정말 이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는데 정말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파종하며 사람을 파송하며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AS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치에 맞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님 앞에 나와 내 뜻이 아닌 오직 주의 뜻을 품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시선으로 주의 생각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소망하고 또 결단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